오늘은 성령 강림절 지난 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송을 올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또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며 또 제게 있는 아픔과 상처들을 이 시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힘든 시기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함의 모든 가족들과도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성함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힘든 지금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더욱 열심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이윤규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성함의 가족 모두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님 앞에 선 성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화 인사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1958년은 제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요.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개신교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교황이 세상을 떠나고 추기경들은 바티칸에 모여서 후임 교황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11번에 걸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당시 77세의 요한 23세였습니다. 그에게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임 교황인 비오 12세가 20년간 재임했던 것에 비하면 77세라는 나이를 사람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세계는 이념에 의해서 반으로 갈라졌고 6.25를 비롯한 국지적인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유화의 물결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이 낙태의 문제라든지 가정의 붕괴, 산업화로 인한 후유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분열된 채로 점점 더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요한 23세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대규모의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엔 생각이나 배경이 서로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1962년에 시작되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려 2,540명이 참석한 그 회의는 치열한 토론을 하면서 교회가 갈 길을 모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마치 벌집을 쑤시는 것과 같았다고 회의를 소집한 교황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벌써 70년이 되어가는 그때 그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은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개신교의 신학이나 일치운동에 참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이미 고목처럼 되었을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그 많은 부분이 벌집을 들쑤시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요한 23세의 결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 이듬해 해인 1963년에 세상을 떠나서 불과 4년하고 7달밖에는 교황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는 교회의 흐름을 바꾼 인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곧 멈출 것으로 희망했던 이 코로나 사태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협이 시작될 무렵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언급이 다시 생각나죠. 어쨌든 코로나가 쉽게 물러가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한다고 그 영향을 경고하는 말도 들리죠. 안전수칙을 지키고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하고 몇 달 동안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또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행동 양식들, 이게 과연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 가져야 될 마음의 전부인가? 나는 단지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기다려야만 하나? 이게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오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이게 최선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도 있겠죠. 지상에 우리는 모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라며 바더기적인 자리에 만족하려고 했던 요한 23세 교황이었지만 그는 모험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처럼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오늘의 고통이나 답답함이나 불안함을 혹시 나의 생각이나 삶의 양식을 바꾸는 기회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어도 파도를 탈 수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나의 삶이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되는 그 날일 수는 없겠습니까? 바티칸 공의회를 시작하면서 그때 교황이 세웠던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지만 세상이 달라졌을 때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나쁜 공기도 들어오겠지만 그래야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포용하는 마음이죠. 그는 공산주의도 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공산주의라는 골리앗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겁니다. 그들을 교회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며 교회에는 원래 적이 없습니다. 변화도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박물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충만하고 꽃이 만발한 정원을 가꾸기 위함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진리를 무슨 숨겨놓은 보물인 양 지키기만 하는 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두려움과 선입견 없이 세상과 다시 만납시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사 선택의 균형입니다. 헐떡거리면서 세상의 뒤를 쫓아가지도 말고 무비판적으로 세상에 박수를 보내지도 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 손 놓고 무기력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기라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 마음, 포용, 변화, 균형이란 말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나의 삶을 더 좋아지는 기회로 만들어가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볼 때 그동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진 말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나 교회가 아니면 듣기 힘든 단어들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믿음이나 평화나 은혜나 소망, 이런 말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을 읽을 때에 새로움이나 신비함, 어떤 감동이나 호기심 같은 것을 이 말씀을 접하면서도 찾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이런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을 때 그는 어떠했을까요? 내 믿음이 정 같지 않아. 은혜라는 말이 은혜롭게 다가오질 않아. 바울에겐 적어도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사용했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결국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아마 바울은 지금도 믿음만 생각하면 이미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말만 생각해도 자기는 부자가 되었고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말은 또 어떻습니까? 평화라는 말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시끄러움도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란 말은 그를 자꾸만 앞으로 달려가게 하죠.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억울함이나 고통들도 희망 앞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 시간이 좀 있으면서 모차르트의 교회 음악에 푹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엔 예전에 저도 성가대를 하면서 연주했던 곡도 있고 대부분 처음 듣는 곡은 아닌데 그런 곡들을 자꾸만 반복해서 들을 때 아주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듣는 사람을 흥분과 감동으로 몰아갑니다. 여러 번 들어도 그 느낌은 비슷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성가를 부르는 사람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나 지휘자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깊은 감동에 휩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휘자는 무아지경에 빠져 있고 연주가들도 곡에 깊이 몰입한 상태입니다. 단원들에게 소리를 크게 내라, 소리를 작게 해라, 굳이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곡의 흐름에 푹 빠져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노래하다 보면 그게 지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장엄하고 화려하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연스럽다든지 억지로 한다든지 그의 성가곡 속에서는 도무지 그런 분위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이
수없이 불러본 노래를 다시 부를 때에도 마치 처음 부르는 것 같은 새로움과 신선함이 있듯이 이런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말하게 되고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고 평안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꿀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경험했을 신비함이나 역동적인 힘이나 감격이나 감동을 우리 지금 느끼며 이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사실 가장 겁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처음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이 2절의 말씀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기가 선 이곳이 은혜의 자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오늘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내가 선 이곳을 은혜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곳은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나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탱해왔던 우리들의 사업이나 생계들이 위협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주었던 긴급 재난 구호금인가요? 그걸 받을 때는 참 좋았지만 그 효과도 다 해갑니다. 우리는 도저히 내일을 말하기 힘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단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무력감과 막연한 기대가 담긴 이 말을 번복하고 있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저히 우리의 오늘 이 자리는 은혜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신비라는 것은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에서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도저히 은혜를 말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말할 때 그건 그의 형편이 만족스럽고 가진 것이 넉넉하고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돼서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위로하고 힘을 얻은 것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나에겐 어떠한 처지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처지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세상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삶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바울에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오늘, 그리고 그가 선 이 자리는 이 말씀을 빼놓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은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된 것,
그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도달할 수 없었던 구원의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게 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돈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이런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걸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가 힘든 것인데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단지 십자가에서 한번 나타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풍성하고 깊어만 갑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에스겔의 환상대로 하자면 처음에는 발목을 살랑거릴 것 같은 시냇물 같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서 나 자신의 온몸을 감싸고 넘치는 강물 같은 사랑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깊고 넓은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랑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신비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그토록 위대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결국은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선 이곳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점점 더 힘들고 어둡고 복잡해지는 현실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하지만 숲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하긴 해도
그게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마치 숲을 바라보듯 숲속의 나무 사이를 산책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비록 내가 산 곳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의 한가운데라고 하여도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숲속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주변을 빵빵거리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의 행렬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 그늘 아래 있다고 느낀다면 바로 그게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선 곳을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더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이건 단지 머릿속에만 있었던 단어들은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직면하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들에겐 예수를 믿고 믿음의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았던 순간부터 환난이나 고통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디어냅니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고통을 통해서 나는 더 좋은 모습의 사람이 되는 거야.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이 지나가면 정말 좋은 것, 진짜가 나타나는 거야. 바울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토록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면서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하늘에 예비된 진짜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소망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다. 마정기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을 견뎌내고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자체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선 곳은 어디입니까? 위험과 시련, 고통과 어둠이 들어탄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선 이곳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충만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오게 되고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크리스마스를 이 말똥이 가득한 방에서 보내게 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럽다고 짜증을 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분명 어딘가에 말이 있을 거야. 이런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선 이곳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기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충만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미래를 희망하면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저희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같이 한번 다시 나누십시오. 예,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예배를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매 주일마다 공동 예배를 9시하고 11시에 드리고 영상을 오후 1시에 가정에서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또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지 아직 미처 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사태 때문에 이 주일 점심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는 잘 하지 못하도록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몇 가지 우리 교회 학교나 또 속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동부는 아마 이제 그 영상을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카톡에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꼭 아이들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고등부도 오늘부터 이제 11시에 영상을 오늘은 이제 교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그 실황을 영상을 통해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학생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부는 이 공동예배, 11시 공동예배가 끝나면 12시 10분에 모임을 갖게 되니까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석회를 잘 모이지 못했었는데 석별로 그 성경 통독의 시간을 이 6월 15일 내일부터 8월 말까지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석장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전달이 되셨을 텐데 꼭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셔서 은혜 받고 또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각 속별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잘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시상도 하면서 기쁨을 나눈다고 하니까 의욕을 가지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가정에 참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준영, 정문정 성도 가정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김하윤 원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셨다는 소식이기도 하죠. 이 귀한 가정에 여러분 어린 생명이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이 있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큰 도움을 받으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